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한 4주 정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첫 번째 시간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거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여러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대 손식이다, 또 가장 좋은 굿뉴스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실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헬라어로 이 천국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 그리고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은 천당, 이렇게 표현했죠. 천당.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최곤동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최곤동 목사님이 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쌀인문 그 너머로 아낙네가 자다 일어나서 금불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 그러니까 소복을 입고 나와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곤동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쌀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예수 천당 외쳤어요. 여러분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예, 여러분, 소복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속옷을 입고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불을 떼고 있는데, 그것도 남자가, 또 최곤동 목사님은 이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깡패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천당 외쳤으니 그 조용한 새벽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이 여인이 놀래서 자빠지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의원을 가져 나올 수가 없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몸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최곤동 목사 하면 예수 천당라는 말로 꽤 유명한 일화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지금도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자라는 게 집 당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집 이런 말이죠. 천당이라는 말은.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천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내 집, 내 땅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에, 아니 가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원이죠. 그래서 집 없는 백성들의 서름을 반영한 그런 단어가 아니겠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록 땅에는 집이 없어도 천국에는 집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당보다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천국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딱 성경에 3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6번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가 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도대체 누구를 읽게 하기 위해 썼는지를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참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렇게 마태는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위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땅에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말은 공간적인 위치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두 개 다 틀렸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표현을 너무 문자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익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아주 짧은 이 비유 하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전체를 보면 천국은 라는 말로 시작해서 6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이 6개의 비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천국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주에 살 때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네?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가 토끼가 돌아다닙니다. 교회 마당에가 닭들이 날아다니고요. 교회 마당에가 공작이 다녀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시간이 되면 차인벨이 울려요. 그러면 차인벨이 그 골짜기에 울려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돼요. 그거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짐을 느껴요. 뽕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뽕나무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을 타고 올라가서 뽕을 따먹으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뽕 따먹고 하니까 입도 검해지고 손도 검해지고 놀아요. 아이들이 교육관을 들어갈 때에는 조그만한 터널, 성경으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육관을 들어갈 때에는 그 좁은 문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요. 교회 입구의 양쪽으로 교인들이 전원주택단지를 이루어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쪽에도 또 교인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은 계절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계절을 따라서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고요. 그래서 연인들이 연애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로 연인들이 밤이 되면 그곳에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참 이게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 소개했더니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아니 마당에 토끼가 돌아다니고 시골 교회도 아니고 청주 시내가 있는 교회가 어떤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믿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청주에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보고 다 기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네요. 청주에 가면 좋은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은항골이라는 그런 지역에 폐교를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특별히 예배당 그 위치에 예배당을 세울 때 물이 났대요. 물이. 건물에서 지을 때 물이 나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내려서 저 밑에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성도들이 먹게 한 거죠. 그런 상징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설명하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와, 진짜 있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토끼가 돌아다니는지 공작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지가 꽤 오래됐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하면 그렇게들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 가봤어? 천국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을 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도 제가 괘씸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십시오. 예,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왜 나한테 지옥 가라 그러냐고. 또 지옥 가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하긴 하지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고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을 믿을 수 없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는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지옥은 가는 문들이 열렸지만 천국을 향하여 문은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이 잘못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에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그래서 진리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 영적으로 살아난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만이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가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둘째,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계 성도들의 신앙은 참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에 열정적이죠. 이른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 철야까지도 해가면서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별의별 헌금의 항목들을 다 만들어서 헌금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기쁘게 헌금들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당을 짓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내년에 70년이지만 4번째 예배당을 지어가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진들이, 지금 앉아있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이 여러분 예배당을 2번째, 3번째 지을 때 우리 안에 돈이 있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 지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들을 했을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고쳐야 할 점이 있다 하면 뭐냐라고 진단하면 동일하게 누구나 자타가 동일하게 여러분 지적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도할 때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의 복도 받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쫓으면 기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땅에서 복된 땅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수평이동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 있는 땅으로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그 정도의 수평이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판잣집에서 벽돌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면 그게 기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판잣집도 벽돌집도 작은 집도 큰 집도 모두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사할 때 여러분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은 새롭죠. 살림도 새롭습니다.
제가 신방한 집사님 중에서 야, 이렇게도 화롭게 살구나 봤던 한 집사님의 가정은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는 딱 후라이팬 이런 거 4개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기도 아깝더라고요. 4개를 1,0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아까워서 가스레인지에 던져놓고 그래서 인덕션 설치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좋은 집에 이사해서 좋은 비싼 가구들 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합니까? 네, 그대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던 김 집사가 고급 아파트에 가면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김 집사일 뿐인 겁니다. 벽돌집 큰 집에도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잘 살겠다고 미국에 유학했던 목사들이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때로는 부부의 금술이 다 깨어져서 가정이 해체 직전에 있는 목사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3호도 가서 2잡, 3잡을 떼야 되고요. 목사도 공부해야 되고 시간 남았는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공부하고 학위 끝나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학위는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이제는 서먹서먹해요.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이 동기가 휴스턴에 유학을 와서 잠깐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뜨겁게 신학교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니까요. 두 부부가 일주일에 얼굴 기껏 해봤자 1번, 2번 본대요. 목사가요. 교회도 못 가고 살더라고요. 돈 버느라고요. 애들 키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갔는데 더 신학 공부 잘해서 돌아와서 좋은 목회 해보겠다고 갔는데 교회도 못 다니고요. 애들 키우느라고 직장 출근하느라고요. 교회도 못 가고 살고 있더라고요. 부부는요. 철천지 온수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 떠날 때는 동기들 중에서 야, 너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공은커녕 처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에 유학 가면 아이고 그래도 잘 나가겠지. 아이고 참 잘 나간다. 성공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에게 신학교 때 특별히 교양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주 재밌는 거 뭐냐면 이 교수님이 분필을 못 들어요. 분필을.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칠판에 분필로 글을 써가면서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나눠드릴 거니까 제가 강의안을 까대에게 주면 복사해서 다 나누어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왜 분필을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타이핑을 치는데 손이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그리고는 상반신적으로 마비가 온 거예요. 많이 치유가 돼서 그나마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 손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뭘 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정작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강의할 수도 없는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학교들이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 어디에서나 강의를 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료보다 교통비가 더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쓰러워서 교수님에게 참 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 뭘 하며 사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천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에 가도 거기 가서 그 무엇을 해도 여러분 거기는 땅일 뿐이에요. 땅의 나라일 뿐이다고요. 여전히 거기에는 고통이 존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땅에서 더 복된 땅으로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땅으로 수평 이동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수직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 단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빈부와 기천이 천국에 가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절됩니다. 부자 라사로를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서 천국도 못 가지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쌓아놨던 그 어떤 금덩어리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나 라사로를 보십시오. 천국 갔는데 그는 가난하고 병든 그의 몸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지요. 여러분 더 이상 그는 천국에서 아프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초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단절이란 이 단절의 위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연약함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흙은 곧 땅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땅에 묻혀서 영원히 여러분 땅에 존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땅에 묻힌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할 수 있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은 완전히 단절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아직 땅에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장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나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래오래 기다렸다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가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쫓겨나갑니까? 예수님이 명하니까요.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시작. 우리 그리스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안을 이루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여러분 합평케 했어요. 화해를 이루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범 아래 이미 죽어버렸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 메뉴로 제육볶음이 나왔대요. 아주 맛있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고 또 먹다 보니까 나중에 줄을 서서 먹은 성도들이 먹을 제육볶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사단이 났습니다. 한 성도가 삐져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나 다음부터 나 이 교회 안 올라요. 왜요? 세상에 제육볶음도 지그들이 다 처먹어버리고 나한테 제육볶음 하나 안 나눠주는 교회에 제가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고 화를 내고 가버리더래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수없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살 집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천국이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델하우스 주셔서 야, 천국이다, 살아라 했는데 여기서 천국을 못 경험해요. 왜 못 경험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 땅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마실 것에. 여러분 그깟 보잘것없는 자존심에 목숨 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섬에 전도하러 갔더니요, 목사님이 제일 머리 아픈 건 뭐냐면 집사님들이 경쟁이 붙으면 제일 머리가 아프대요. 무슨 말인 걸 봤더니 이분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수 가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이쪽 집에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옷을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다음 주 교회 입고 오잖아요. 예, 그 다음 주가 되면 다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옷을 입고 오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아유, 집사님 옷 새로 샀네, 옷 참 이쁘다, 참 잘 어울린다,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 사람만 입고 오면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입고 오네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해줄 거예요? 제일 먼저 잘못하다 그냥 보이니까 했는데 봤다 그러면 세상에 목사님이 나는 안 봐두고 저년만 봐주네, 그러면서 그냥 온 동네방네 목사님이 편애를 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옷을 입고 다 오면 그 다음 주는 긴장한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깨를 내가지고 옷을 새로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강구 시간에 세트로 함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옷 입는 거 가지고 그거 누구 먼저 칭찬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사가 그냥 좋은 목사네, 나쁜 목사네,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옷 정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뭐 찾으려고요? 뭐 가지려고요? 보화 가지려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여러분 아깝지 않는 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내 걸 다 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먹는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갖고 여러분 천국의 삶을 놓쳐버리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은 이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마실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